성벽을 세웠죠. 성벽을 세우고 나면 성벽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성벽을 세우고 나서 즉시 문지기를 세웠습니다.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도 중요하죠. 가정을 세웠으면 그 가정을 지켜야 하고, 교회를 세웠으면 교회를 지켜야 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채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정을 세웠어요. 가정도 지켰어요. 그런데 그 가정에 그러니까 가정을 이루고 함께 살기는 사는 거죠. 가정을 지키고 살기는 사는 거죠. 그 가정에 행복과 기쁨이 없어요. 그건 문제가 되겠죠.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를 지켰어요. 그러니까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교회를 그렇게 지켜나가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없어요. 그러면 사실 그것도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그릇이 있어요. 귀한 그릇이 있어요. 그럼 그 그릇 안에 마땅히 담겨야 할 것이 담겨야 하는데, 그릇이 있는데 그 안에 마땅히 담겨야 될 것이 담기지 않으면 문제의식을 가져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야 되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어떤 공동체도 마찬가지겠죠. 마땅히 담겨야 할 것을 담아야 하는 거죠. 지금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고 문지기를 세웠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절기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1절에 보면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이렇게 되어 있죠. 일곱째 달, 종교력으로 7월입니다. 이스라엘은 종교력이 있고 민간력이 따로 있거든요. 이제 7월 달에, 근데 이 7월 달에는 중요한 절기들이 있어요. 나팔절이 있고 초막절이 있고 대속제일이 있고 세 가지 중요한 절기가 이 7월 달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나팔절을 지키는 장면이죠. 나팔절은 종교력으로 7월 1일입니다. 7월 1일이요. 우리로 하면 신년주일입니다. 신년주일. 이 나팔절을 지키는 모습이죠. 성벽 재건이 완성된 때가 6월 25일입니다. 6월 25일이고 지금 5일이 지난 뒤에 바로 이 나팔절이라는 절기를 지키는 모습입니다. 근데 절기를 지키는 모습을 보니까 아주 특이해요. 원래 이제 나팔절은 나팔을 불어서 이제 지키는 절기여서 나팔절이거든요. 그런데 에스라에게 요청하여 여호와의 말씀 앞에 서도록 했습니다. 에스라에게 요청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이제 낭독하기로 한 거죠. 새벽부터 정오까지 율법책을 읽었다. 계속해서 율법책을 읽었어요. 그리고 이제 특이한 게 뭐냐면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도록 한 거예요. 당시에 일반적인 율법 교육은 남자들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나팔절을 맞이해서 남자나 여자나 구분 없이 알아들을 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걸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은 다 와라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한 거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도록 한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맞는 말이잖아요. 사람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가정을 채우는 것도 사람이죠. 교회를 채우는 것도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성벽을 세우고 성벽을 지키고 이제는 성벽을 채워야 되는데, 그 성벽을 채울 때에, 우리의 가정을 채울 때에, 우리의 교회를 채울 때에 중요한 것은 사람이죠. 사람으로 채워야 돼요. 근데 문제는 어떤 사람일 것이냐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일 것이냐. 우리의 공동체에 불량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들으면, 만약에 우리 가족 공동체에 식구 중에 아주 불량한 식구가 한 명 있어요. 그러면 그 가정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하죠. 교회도 마찬가지. 어떤 공동체든지 그런 불량한 사람이 하나 들어왔다, 안 좋은 사람이 하나 들어왔다 그러면 그 공동체가 삐걱거리기 시작하죠. 중요한 것은 사람이죠. 그래서 사람이 중요한데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사람이 중요한 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사람이 필요한 거. 그래서 느헤미야는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 성벽을 세우고 성벽을 지키도록 하고 그 성벽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되도록 이게 만든 거죠. 채우는 것이 중요한데요. 채우는 것은 말씀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에서부터 채움이 시작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가정이 행복으로 채워지기를 원하죠. 그러려면 모든 구성원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겨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문제를 해결해 가면 가정은 행복한 가정으로 유지해 갈 수 있죠.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으로 채워지려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서면 되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서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은혜가 있고 화목이 있고 화평이 있는 공동체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서 있는 레인들을 통해서 말씀을 이제 배우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 앞에 울었다 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울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돼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감격해서 울었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울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슬퍼하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하고 이야기하는 걸 봤을 때 말씀 앞에서 슬퍼서 운 거예요. 말씀 앞에서 근심이 돼서 운 거예요. 마치 초대교회에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이 충만해서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가슴을 치며 우리가 어찌할꼬 했던 거하고 똑같은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내 자신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슬퍼서 운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그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의 초라함을 깨닫는 것, 말씀 앞에 비춰보니까 내가 한없이 부족한 사람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이것도 큰 은혜예요. 백성들이 그걸 말씀 앞에 서니까 내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울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울고 있으니까 그 울고 있는 백성들을 느헤미야와 제사장과 레인들이 절제시킨 거예요. 울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하고 절제시키는 거예요. 지금은 슬퍼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해서 우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절기는 기쁨으로 지켜야 되거든요. 지금 여호와의 성일인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날들이고 기쁨으로 지켜야 되는 날들인데 야, 너희가 슬퍼하면 되느냐? 슬퍼하지 말아라 하고 절제시켰어요. 그리고 이야기하죠. 여호와로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 여호와로 기뻐해야 된다. 여호와로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하는 거예요. 네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보다 그것보다 더 커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내 신앙의 기반이 어디에 있는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 자신에게 신앙의 기반이 있으면 내 자신을 볼 때마다 한없이 부족하고 내 자신이 너무 연약하고 그래서 우리가 저는 너무 부족합니다. 너무 연약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일종의 겸손의 표현일 수는 있죠. 그런데 그게 너무 지나쳐서 항상 내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나는 슬퍼하고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나는 왜 이 정도일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는 거.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할지라도 이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어야 하는 거. 내가 부족하지만 나는 이 모양 이 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런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결국 나의 힘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 이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나의 힘이 되어서 그것이 오히려 나를 변화시켜 가는 거죠. 여러분,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하고 살기보다 이런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이 마음으로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